안녕하십니까. 별내교회 담임 목사 조석호입니다. 참 오래간만에 뵙는 것 같고 낯설죠? 여하튼 평안히 계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고 또 교회를 도둑맞지 아니하고 잘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출애굽기 1장 1절부터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1절부터 우리가 출애굽기서를 살피게 되면 처음 1장과 2장은 약 80년의 역사가 기록이 됩니다. 그 두 장에 1장과 2장에 기록되어진 이스라엘의 역사가 80년의 역사가 기록되어지고 그 다음에 3장부터 42장까지 나머지 40장에는 단 1년의 이스라엘 역사가 기록됩니다. 그것을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출애굽기 1장 1절 보게 되면 이 야곱의 식구들이 이제 이 애굽으로 들어갔을 때에 그 인명이 나오고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미 애굽에 있는 요셉까지 야곱의 혈속이 모두 몇 명이었더라? 70명이었더라. 모두 70명이었더라. 그랬어요. 많았다는 이야기예요? 적었다는 이야기예요? 여하튼 애굽에서 시작한 이스라엘 민족 숫자가 70명이었다. 적은 숫자 70명이었다. 그러면서 이제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이 중다하고 번식하고 창성하고 심히 강대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랬어요. 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세월은 뭐한다? 흘러간다. 세월은 흘러간다. 사람은 죽는다. 세상은 변한다 라는 사실을 읽을 수가 있어요. 70명이었던 이스라엘 자손이 어떻게 돼요? 강대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세월은 흘렀고 또한 세상은 변하여 70명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땅에 가득하게 됩니다. 애굽 땅에 가뭄이 있었죠. 가뭄이 있었을 때에 애굽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어요? 가축과 토지를 누구에게 다 바치고 국왕에게 바치고 노예가 됩니다. 그들은 왕의 소작인으로 전락하고 농사지어서 1년에 5분의 1 세금을 왕께 드렸어요. 하지만 그 가뭄의 때 애굽 사람들은 이렇게 살았는데 같은 가뭄의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 덕택에? 요셉 덕택에 국토의 일부분인 고센 땅을 그들의 거주지로 허락을 받게 되고 그들은 세금을 냈어야 내지 않았어요? 애굽인들은 세금을 냈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금을 내지 않았고 가뭄이 계속되는 동안에 국고로부터 식량을 계속적으로 넉넉하게 제공받았고 왕실의 총애를 입었어요. 그 결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급속한 신속한 번영과 번식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누가 죽어요? 요셉이 죽었고 그의 은혜를 입었던 세대도 이 세상을 다 떠나갑니다. 왕이 바뀌었어요. 누구를 알지 못하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으로 바뀝니다. 요셉을 알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는 누구도 몰랐어요? 하나님도 몰랐어요. 요셉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 왕이 등장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전락합니다. 잘 살던 이스라엘이 하루아침에 노예로 변해버리죠. 잘 나가던 이스라엘이 막막하게 됩니다. 9절에 있는 말씀 보면 9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가 그 신민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로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들로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을 짓게 만들었다 이거죠. 고대 애굽 왕국의 왕이 되면, 바로가 되면 곧바로 두 가지 사업에 착수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자기가 섬기는 신을 위하여 신전을 건축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자기가 죽으면 묻히게 될 무덤을 건설하는 것. 그러니까 왕이 되자마자 왕들은 이 두 가지 중대 사업을 펼치게 됩니다. 신전을 건축하고 무덤을 짓고. 이 부분에 대해서 남대국 목사님이 쓴 그 풍습에 비추어 본 모세 오경 99페이지를 보게 되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이런 일과 병행하여 바로들이 항구적으로 해야 했던 일은 나일강의 범람으로 인한 홍수와 극심한 한발로 인한 기근의 위협으로부터 백성들을 보호하는 일이었다. 그리하여 수많은 인부들을 동원하여 그 엄청난 규모의 신전들을 건축하고 왕들의 무덤인 피라미드를 쌓아 올렸으며, 나일강의 하류에 운하들을 파서 관계시설을 장만하고 대도시의 신전 주변에 곡식 창고들을 지어서 흉년에 대비하는 것이 바로들의 주된 통치 활동이었다. 이 곡식 창고들과 기타 국가의 재산을 보관하는 시설들을 가진 도시들을 성경에서는 국고성이라고 일컫는다. 그 성을 국고성, 지금 이 바로에 의하여 국고성 라암셋과 비돔을 건축하게 하잖아요. 그러한 목적에서 바로들이 이러한 시설을 신전 내부 또는 그 주변에 둔 까닭은 그들의 신들이 그것들을 간수해 줄 것으로 믿었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신전을 건축하고 무덤을 건축하는 일은 막대한 사업이었어요. 그리고 위험한 사업이었어요. 이러한 건축 공사 중에 많은 사람들이 죽는 경우도 허다했다.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사용하여 노예로 부려먹습니다. 이스라엘의 삶이 이제 바뀌죠. 좋았던 시절 끝나고 이러한 어떤 그 어려운 국면에 처하게 됩니다. 이 시대, 즉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지금 이 노예로 전락시켜서 부려먹었던 이 시대의 왕을 우리는 아멘호텝 또는 투트모스 1세라고 이제 추정을 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사람의 역사 속에서 가장 처음으로 그가 사역을 시키는, 노역을 시키는데 아시아 사람들을 부려먹었다라고 하는 기사가 나와요. 여기서 아시아인은 바로 히브리 민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에 바로는 아멘호텝이다라고 신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갈까 하노라 하고 그랬거든요. 지금 이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나라를 떠나는 것을 원했어요? 원하지 않았어요? 그 백성들 때문에 이 바로는 근심하게 되는데, 그 백성들 때문에 이 왕이 근심하게 된다라고 하면 그 나라에서 그냥 쫓아내면 될 터인데, 이 바로는 쫓아내는 대신에 이 백성들이 떠나갈까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러나 정책은 저들을 국외로 추방하는 것을 금하였다. 저들 중에는 유능하고 분별력 있는 기술자들이 많아 나라를 부강하게 하는 데 기여하는 바가 컸다. 왕은 그의 장엄한 궁전들과 신전들을 건축하는데 그런 일꾼들이 필요하였다. 따라서 왕들은 저들을 나라의 몸과 재산을 판 애굽인들과 같은 대열에 두었다. 쓸만한 가치가 있어서 이들을 내쫓는 것보다는 두고 부려먹는 것이 훨씬 더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 바로는 이들을 붙잡아 두는 것이었어요.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자, 여러분들이 펴신 출애굽기 1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뭐 했어요?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욱 번식하고 창성하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을 인하여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역사를 엄하게 하여 고역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역사가 다 엄하였더라.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라 하는 자와 부하라 하는 자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조산할 때에 살펴서 남자여든 죽이고 여자여든 그를 살게 두라 그랬습니다. 이제 번성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이제 두려움에 사로잡힌 바로는 나름대로 이 박해의 정치를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국고성 비돔과 라암색 건축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투입하고, 그 다음 단계에서는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 그리고 농사일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려먹고, 그 다음 단계에서는 산파들을 이용해서 태어나는 히브리 남자아이들은 다 죽이라 시키고, 그 다음에 네 번째 단계에서는 이제 이 산파들이 죽이지 아니하니까 모든 애굽 사람들을 시켜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낳는 남자아이들은 모두 죽이라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면서 핍박을 합니다. 바로가 누구를 핍박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한다. 핍박. 그런데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는 이유를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본다고 하면, 첫 번째는 그들의 뚜렷한 정체성 때문에 그래요. 부조와 선지자 상권 241페이지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특별한 민족으로서 특징을 지켰으며 풍습이나 종교에 있어서 조금도 애굽인들과 같은 점이 없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느 땅에 살고 있었어요? 애굽 땅에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애굽 땅에 살고 있으면서 이 히브리 사람들이 애굽 사람들과 동화된 것이 아니라 뚜렷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았대. 그들은 달랐다. 정체성이 분명했다. 그들은 애굽에 살면서도 애굽에 뭐 하지 않았어요? 물들지 않았다. 누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성도 여러분, 오늘날 재림 성도인 하나님의 백성 남은 교회 우리는 어떠한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애굽에 살지라도 그들의 정체성이 분명한 가운데 살았는데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께로부터 택함을 받은 남은 백성들의 정체는 어떠하냐?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세상에 물들고 있는가? 아니면 하늘 백성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스스로 생각할 때, 우리 자신을 들여다볼 때, 오늘날 우리 재림교회를 들여다볼 때에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나가면서 세상과 동화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그들과 확연하게 구별되어지는 정말 재림교회의 남은 백성의 정체성을 뚜렷이 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애굽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정체성이 분명했어요. 그것이 바로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원리가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사는 백성이라고 하는 특성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진다라고 하게 되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들을 두려워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재림교회는 정체성을 회복해야 할 때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연합회 어른들께서 또한 합회 지도자들께서
누누이 반복해서 정말 구호처럼 외치는 것이 정체성 회복, 정체성 회복이. 여러분들이 교회 지남을 보게 될 때에 우리 그 연합회장님이 권도원을 쓰게 되면 늘 강조하는 말씀, 정체성을 회복하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원래의 사명으로 돌아가자, 우리의 본 모습을 갖추자. 이것이 오늘 이 시대의 지도자들이 백성들에게 향하여 외치는 기별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산 백성들로서 진정한 정체성을 뚜렷이 표현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충성하는 백성들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고, 세상으로 돌아가지 말고 가나안을 향하여 나아가자. 하늘을 향하여 나아가자. 그럴 때에 세상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 가운데 여러분들을 지켜보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이 믿고 따르는 그 하나님을 믿고자 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또 다른 이유가 있다고 하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한 또 다른 이유가 있다고 하면 7절에 있는 말씀,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이 중다하고 번식하고 창성하여 심히 강대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12절,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식하고 창성하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을 인하여 근심하여. 그래서 세상은 커지는 집단을 만만하게 보지 않아요. 작아지는 집단을 무시하고 깔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을 보게 될 때에 사단은 그 백성들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고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가 성경을 들여다볼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뭐 해야 한다? 늘어나야 한다. 늘어나야 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이 세상을 가득 채우기를 계획하시고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창세기 1장 28절,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뭐 하라 그랬어요? 충만하라.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4장 23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집을 채우라 그랬어요. 채우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로 이 세상을 가득 채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이고, 우리가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은 사람들로 하나님의 집을 가득 채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이라고 우리는 누누이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에게 덤벼드는 그 용과 더불어 싸울 때 우리의 세력이 커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영적으로 부흥하고 성장하게 될 때에 그들은 우리를 보며 두려워 떨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집을 가득 채우라 말씀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명령 순종하여 천명사역, 천명성도의 꿈을 이루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증거하여 채워져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이유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선악의 대쟁투입니다. 선악의 대쟁투. 왕과 그의 모사들은 고역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을 괴롭히고 그 수를 줄이고 저들의 독립정신을 분쇄시키고자 했다. 저들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실패하자 저들은 더 잔인한 방안을 세웠다. 직무상 명령을 수행할 입장에 있는 여인들에게 히브리 남자아이는 출생할 때에 죽이라는 명령이 내렸다. 이 일에 있어서 사단은 선동자였다. 바로에 의하여 이 일이 진행되고 있지만 바울을 선동한 자는 누구란 이야기예요? 사단이. 사단의 선동에 의하여 바로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사단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구원자가 나리라는 것을 알았으므로 왕으로 하여금 저들의 자녀들을 멸하도록 하여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를 좌절시키고자 하였다. 사단은 안다 이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누가, 구원자가, 예수님이
이 세상에 등장하게 될 것이고, 마귀를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하늘을 쳐다보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정말 처음부터 원초적으로, 근원적으로 여자의 후손을 엄청나게 경계하고 두려워하면서 싫어했어요. 그것이 창세기 3장 15절 아닙니까?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이 세상을 구원할 이 여자의 후손, 그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누구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남자들을 죽인다라고 하게 되면 이 하나님의 계획을 뭐 할 수 있어요? 방해할 수 있다. 그래서 바로를 통하여 이스라엘에 태어나는 모든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정작 이 땅에 태어났을 때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큰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이게 선악의 대쟁팀. 요한계시록 12장 17절, 여자의 남은 자손, 누가? 용과 더불어 싸울 여자의 후손이 언급. 만약 히브리인의 남자아이들이 모두 이 바로의 명령에 의하여 죽이는 데 성공한다고 하면 모세가 태어났을까? 모세가 태어나지 아니하였다고 하면 다윗이 태어났을까? 다윗이 태어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면 예수가 태어날 수 있었을까? 메시아의 탄생은 실패했을 것입니다. 사단은 바로를 이용하여 그 하나님의 계획을 좌절시키고자 하였다. 많은 사람들은 사단에게 속하였든 속하지 아니하였든 사단의 도구로 사용되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사단은 누구를 통해서일지라도 사단의 일을 합니다. 사단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사람들은, 첫 번째,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사단의 도구로 사용되어질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사단의 도구로 사용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잘못 믿는 사람들을 통하여 사단은 일할 것이고, 하나님의 참 백성의 모양을 갖추었지만 열매가 없는 사람들을 통하여 또한 사단은 사단의 일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사단의 백성이라 공언하지는 않지만 우리는 언제든지 사단에게 쓰임 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두려운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선악을 분별하는 일에 있어서 뭔가 명쾌한 해안을, 영적인 안목을 소유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들로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할 사람들이지, 정말 혼미한 가운데 하나님의 일이 아닌 사단의 영광을 위하여 일해서는 결코 안 될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사실. 하지만 사단은 우리들을 사단의 도구로 활용할 수 있다. 그러한 일에 우리가 쓰임받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사단이 아무리 길을 쓰고 있는 힘을 다 하나님의 계획을 무마시키고자 애를 쓴다 할지라도 분명한 것은 어떻게 한다 할지라도 사단은 실패하고 누구의 뜻이 세워진다? 하나님의 뜻이 세워진다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가 아주 확신하고 확신할 수 있는 내용이죠. 이사야 46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예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살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그래서 하박국 2장 3절에 있는 말씀,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원하는 모양대로
분명히 성취된다라는 사실, 이루시고 필하시겠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그 일에 있어서 소망이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소망 때문에 오늘의 현실을, 그것이 어려운 현실을 할지라도 견디고 승리하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혜로도 명철로도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치 못하느니라. 세상의 어떠한 것일지라도, 사단의 어떠한 계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이기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세상을 이긴 예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시니 담대하자. 담대하자. 17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17절에 있는 말씀.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을 어기고 남자를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 이같이 하여 남자를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이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그랬어요. 바로의 명을 받은 산파들이 남자들을 죽여야 죽이지 않아요? 죽이지 않아요. 애굽의 여인들이지만 그들 마음 가운데 누구를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들이 뭐라고 증언하냐면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이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여기 있는 말씀을 보면 히브리 여인은 누구와 같이 않았더라? 애굽 여인과 같이 않았더라. 분명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과 달랐어요. 뭔가 달랐어요. 달라야 합니까?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합니까? 여러분들은 천주교인이나 개신교인들과 달라야 합니까? 달라야 합니다. 분명히 달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다워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달라야 돼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우리들의 모습과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될 때 분명히 다릅니까? 달라야 되는데 다릅니까? 네, 달라야 돼요. 분명히 누군가가 평가하는, 누가 평가한다 할지라도 달라 보여야 됩니다. 재림 성도는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합니다. 사상도 달라야 되고, 먹는 것도 달라야 되고, 삶의 내용도 달라야 되고, 말씨도 달라야 되고, 다 달라요. 다 달라요. 히브리 여인들은 건강하여 산파들이 가기 전에 아이를 쑥 낳았다. 건강하여 계속적인 증가가 있어야 돼요. 어디에?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는 건강하여 계속적인 성장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인들은 그 일에 있어서 탁월했어요. 뭔가 달랐어요. 우리 별내교회의 모습이 그 모습이어야 한다. 별내교회는 건강하여 나날이 출산이 있고, 그리하여 성도들의 숫자가 늘어나더라. 늘어나더라. 이것이 별내교회의 모습이어야 되거든요. 로마서 8장 31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느 누구도 건드리지 못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별내교회를 어느 누구도 건드릴 수 없어요. 정녕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백성을 세상 어떤 누구도 건드릴 수 없습니다. 우리 별내교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키심으로, 동행하심으로, 건강하게 하심으로 성장시키시는 아름다운
능력 있는 교회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도운 이 산파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지요. 놀라운 복을 받습니다. 출애굽기 1장 20절,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라. 백성은 생육이 번성하고 심히 강대하여 산파는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을 왕성케 하신지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운 자는 복을 받아요. 복을 받아요. 그들의 집을 우리 하나님이 왕성케 하신지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즉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뿌렸거나 아니면 그의 백성을 위하여 섬긴 어떤 일이나 사랑의 수고를 부당하게 잊어버리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선을 베푸신 그 일을 우리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아니하신다. 히브리서 6장 10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이 불의치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사무엘상 2장 30절,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영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그랬어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우리 하나님은 존중히 여기시겠다. 여러분들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우리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를 든다라고 하면 가나안 땅을 탐정하게 될 때에 기생 라합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죠. 라합이 복을 받습니까? 라합이 복을 받아요. 이 산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움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았던 것처럼 라합이 그러한 복을 받아요.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을 위하여 그렇게 선을 베푸는 자들이 복을 받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존중히 여김으로 말미암아 존중히 여김을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에 왕성하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2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고 이제 마무리합시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바로가 그 모든 신민에게 명하여 가로되 남자가 나거든 너희는 그를 하수에 던지고 여자여든 살리라 하였더라. 그래서 결국은 바로가 그 애굽 모든 사람들에게 명하여 이제 이스라엘 족속 중에 태어나는 남자 아이들을 다 이 강물에 빠뜨려 죽게 명령합니다. 이스라엘이 더 큰 위기에 빠지죠. 더 큰 위기에 빠집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더 큰 위기에 빠지면 빠질수록 하나님의 구원의 날이 가까이 이르러 오는 것이 성서적인 원리입니까? 우리에게 재림의 징조를 본다 할지라도 이 세상이 어두움 가운데 빠지면 빠질수록,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위기에 빠지면 빠질수록 구원의 손길이 그만큼 가까워졌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위기 가운데, 더 큰 위기 가운데 빠지게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나타나실 때가 심히 임박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요,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일들이요, 우리들의 영적인 암흑 상태를 보게 될 때에 우리 예수님 오실 때가 심히 임박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피부적으로 느끼게 해주시는데, 우리는 그 감각을 가지고 깨어 경성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시는 그날 하나님의 산 백성들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니만큼 하나님의 백성답게 정말
이 세상과 동화되지 아니하고 뚜렷한 정체성, 하나님의 영광을 지니고 생애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